성경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과 지속적으로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는다. 원어적으로는 무가치한 것의 목록을 적어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지난날의 어떤 부정적인 생각과 관계, 사람, 상황, 공동체에 대한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남의 허물을 들춰내지 않습니다. 결국 다른 사람을 악하게 평가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잠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세 가지의 질문과 답을 생각해 봄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 질문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의 목적은 무엇인가? 세 번째는 누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가? 여러분, 이 세 가지에 대한 질문의 답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데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려면 이 불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불의라고 하는 원어는 아디키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또한 도덕적으로까지 사악한 모든 것을 바로 불의라고 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불법, 불공평, 의롭지 못한 것, 이 모든 것,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의롭지 못한 행동을 불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라이프 성경 사전의 정의를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하겠습니다. 불의라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 사람의 도리에서 벗어난 일, 성경에서는 인간과의 관계에서 물리적인 폭력과 정신적인 탄압으로서 타인에게 심신의 상처를 안기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불의라고 말합니다.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에서 벗어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 하나님을 떠난 일체의 일을 가리키는 말로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불의는 죄라고 하는 다른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라이프 성경 사전에서 말하는 정의는 한마디로 무엇이에요? 불의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의롭지 못한 행동을 총칭해서 불의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불의의 정의를 생각해 보면서 누가 계속 생각이 났냐면, 여러분들이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열왕기 상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왕 아합, 여러분 아십니까?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 이 아합과 이세벨이 꼭 이 불의라고 하는 정의와 정말 딱 맞는 인물이다.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가 취하고자 거짓으로 그를 고발하고 죽이는, 참 그런 못된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 아합과 이세벨과 같은 이런 사람이 불의한 자요, 신약시대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사마리아로 가서 안수를 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사마리아까지 갔는데 막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마술사 시몬이 그것을 목격합니다. 그래서 시몬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시몬이 돈을 주고 그 능력을 살려고 해요,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8장 23절에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마술사 시몬, 돈을 주고 성령이 임하는 것, 그런 능력을 살려고 했던 그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너는 악독이 가득한데 불의에 매여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때 사용된 불의가 바로 아디키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NLT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죄다라고 말합니다. 신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의가 뭐라는 것이에요? 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가지는 옳지 못한 행동들을 불의라고 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죄다라고 말하는데, 요한일서 5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불의를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사랑의 정의와는 조금 대척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이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에요. 신약에 보게 되면 어떤 재판관이 있습니다. 그 재판관을 뭐라고 말합니까? 불의한 재판관이다, 이렇게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는 그 재판관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불의요, 사람을 무시함으로 행동하는 모든 것이 불의요, 이것은 죄가 된다 라고 성경이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향하여서 옳지 못한 법적인 또 도덕적인 관계성 속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불의인데, 여러분, 여기서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에 이 기뻐하다라고 하는 건 무엇이에요? 이것은 카이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뭐냐면 막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다라고 할 때 이 단순히 뭐 기쁨, 이것이 아니라 막 반기고 환영하고 또 축하하고 막 이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이 막 옳지 못한 방법으로 재물을 막 쌓았어요. 그럼 막 환영하고 축하하고 이런 것도 불의를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것이 사랑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굉장히 많은 영역 속에서 이것이 적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예로 들어서 말한다면 정말 많은 예들이 있겠죠. 그것은 여러분들의 개인의 경험에 맡기겠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살펴본 사랑의 정의와 조금
반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랑은 참아야 되고, 또 온유하고 시기하지 말고, 또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또 무례하게 행동하지 말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도 않고, 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막 성내지도 말아야 되고 막 이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좀 마치 상반되어지는 것처럼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의는 기뻐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의 사랑의 정의와 모순되어지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사랑의 정의에서 바로 오늘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빠지면 우리가 전에 살펴본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부족한 것입니다. 완전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진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에서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조건 오래 참고, 무조건 온유하고, 무조건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성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전제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럼 불의는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살펴본 사랑의 정의를 우리가 살펴볼 때에 바울은 분명한 목적 한 가지를 가지고 사랑을 정의하고 있어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 내포하고 있는 것 속에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사랑은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으로 왔습니다. 첫 번째 질문,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의 답이 됐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질문,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 여러분,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불의를 보고 그것을 그저 간과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말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에 대한 목적이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에 대한 목적은 사랑인데, 이 사랑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의롭지 못한 행동을 하고 불법을 자행하는데 여러분 그냥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든 여러분들의 공동체든 그냥 기뻐할 수 있어요? 사랑한다면 뭘 해야 돼요? 사랑한다면 불의를 기뻐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궁극적인 목적은 공동체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개인을 살리는 사랑의 이 능력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서를 기록할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을 때 막 고린도서를 막 기록할 때 이 부분에서 굉장히 강하게 서신을 쓰면서 마치 설교를 한다면 강한 어조로 설교를 했던 클라이막스가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의 어느 장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우리 13장을 지금 몇 주째 살펴보는데,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댁에 가셔서 한 여러 번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사랑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어느 부분에서 이 바울이 고린도서를 기록할 때 마치 정말 아비의 심정으로 그렇게 호통치면서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을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몇 장? 5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5장에 보게 되면 아주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고린도 교회, 바울이 목양했던 그 교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이러한 의롭지 못한 불의한 일이 여러분 이렇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5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 하는도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음행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음행 중에도 어떠한 부류의 음행인 것입니까?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아버지의 아내라고 말할 때는 엄마는 아니겠죠. 새엄마겠죠. 그래서 주석가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것이다, 뭐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젊은 새엄마를 취했다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쨌거나 분명한 것은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냐.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의 어조가 느껴지십니까?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분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비록 멀리 있지만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분명히 판단하였고 너희들에게 그들을 그렇게 행한 자를 쫓아내야 된다라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적은 누룩, 그것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처럼 결국에는 그 작은 부분에 이 죄가 그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더럽히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면서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뭐라고 말합니까? 묵은 누룩을 뭐라고 말합니까? 내어버리라. 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쫓아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쫓아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서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음행하는 자들은 사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음행하는 자들, 즉 세상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0절에 보니까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생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믿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따름에도 불구하고 음행하고 거짓하고 욕심을 부리는 이들, 그들은 사귀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지, 만약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사귀지 않으면 너네들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불의를 기뻐하지 말라라고 말할 때 1차적인 대상은 누굽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의롭지 못한 것을 여러분들이 그저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덮어주어서는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5장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아주 극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보세요,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여러분, 이 바울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 여러분, 지금 이것과 어때요? 사귀지도 말고 밥도 같이 먹지 말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불의를 기뻐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성내지 않고 무조건 인내하고 무조건 참고 무조건 용납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불의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태도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장이라고 하는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4장에서 그렇게 구구절절히 이야기하지만은 여러분 요한 1서 1장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빛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 라고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온유한 것입니다.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무조건 용납하고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물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죄에 대하여 반드시 그 대가를 요구하셔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찢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을 말할 때 그저 좋은 게 좋은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허허거리고 넘어가는 것을 사랑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그 분명한 기준이 있을 때에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요, 온유한 것이 사랑이요,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요, 성내지 않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무조건 성내지 않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전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 28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저 좋은 게 좋은 것이지 라고 말하면서 아첨하는 혀보다 정확하게 불의에 대하여서 말하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유와 겸손함으로 그분에게 그렇게 정직하게 권면하는 것은 오히려 나중에는 더욱 사랑을 받는 것이다 라고 지혜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됩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에요? 살리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고 가정을 살리는 것이고 자녀들을 살리는 것이고 개인을 살리는 것이에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을 때 진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랑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잘못 가는데 불의를 행하는데 교회 공동체에서 그 지체가 정말 잘못 가는데 그저 사랑이다 사랑이다라고 말하면서 용납하고 받아주는 것은 공동체를 죽이는 것이고 그 가정을 죽이는 것이고 그 자녀를 죽이는 것이고 그 개인을 죽이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사랑은 살리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사랑한다는 것은 살리는 것이에요. 온유함은 왜 온유함입니까? 겸손함은 왜 겸손함이에요? 왜 성을 내지 않습니까? 왜 무례하게 행하지 않습니까?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말하면서 고린도서 13장에서 기록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이 없다면 교회 공동체가 망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13장 1절, 2절, 3절에서 방언, 천사의 말, 그리고 예언하는 능력, 그리고 봉사, 섬김 이런 모든 것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통용되어지는 단어들인데 사랑이 없다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랑이 없다면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단순히 인격 수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사랑의 궁극적인 목적은 공동체를 회복하고 가정을 살리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한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 이것은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세 번째 답으로 왔습니다. 누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불의를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자신의 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타인을 어렵게 하고 심신으로 불편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사람을 경히 여기고 그런 의롭지 못한 행동과 태도를 하나님은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조차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진노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그런 인생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그렇게 자기 멋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어버려 두셨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게 되면 그 상실한 마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그 상실한 마음 가운데로 내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렇게 3번이나 반복하는데 3번이나 그렇게 상실한 마음 가운데로 내어버려 둔 그 인생들, 그들이 결국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지에 놓이게 됩니까? 로마서 1장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장, 상실한 마음 가운데로 내어버려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 가운데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들을 그냥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1장 29절, 30절, 31절, 3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를 그냥 상실한 그 가운데로 내어버려 두니까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비방, 하나님을 미워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21가지의 죄가 그냥 그 마음속에서 마치 그냥 가시와 엉겅퀴와 같이 그냥 쑥쑥쑥 자라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할 때. 근데 이 죄악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 불의. 하나님을 업신여기면서 사람을 무시하는, 그래서 양심에서 벗어난 의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렇게 죄악 가운데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형에 해당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만은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라고 말합니다. 불의를 기뻐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로마서 2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의 분노로 하시리라. 여러분, 그냥 내 멋대로 살아가면 되지, 하나님 없이도 살면 되지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 무시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 자체가 불의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그 머리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그렇게 불의함에도 죽지 아니하고 진노가 임하지 않는가? 왜겠어요? 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지 않는 것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같이 불의를 대신하여 짊어지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라고 한 그 재판장이 불의한 재판장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 그게 불의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나를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것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쌓은 사람은 이것이 불이라는 것이에요.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쌓은 사람은 다른 새가 낳은 알을 품었다가 새끼들이 도망가는 꼴을 보는 자고새와 같아질 것이다. 그는 인생의 가장 좋은 시절에 모든 재산을 내주게 되고 말년에는 빈손으로 죽어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함으로 말년이 비참하게 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누가 있겠습니까? 말씀 서두에 이 불의를 정의하면서 생각나는 인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누구였습니까? 아합과 이세벨.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의 이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합은 이스라엘 왕입니다. 아람과의 전쟁 속에서 전세가 몰리자 그는 왕복을 벗어버리고 무엇을 입습니까? 병사의 복을 입어요. 왜요? 여러분, 왕만 죽이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겁하게 병사의 옷으로 갈아입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무심코 적군에 이 병사가 무심코 쏜 활에 맞아요. 그리고 결국 피를 철철 흘리고 자기가 왕이어서 자기를 보호해달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은 병사의 옷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방치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죽게 돼요. 참 가련하게 되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의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여러분, 이 왕의 피를 누가 빨아요? 개들이 핥습니다. 근데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이세벨은 어떻게 됩니까? 이세벨의 그 몸을 개들이 뜯어먹습니다. 여러분, 엘리와 그 두 아들도 얼마나 불의한 자였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서 얼마나 불의함을 행했어요. 고기를 갈고리로 건져가지고 삶아서 먹질 않나? 그 전에서 여인들과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나? 그래서 결국 전쟁에 나가서 아들들이 죽고 그 소식을 듣자 엘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리에 앉아있다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상세하게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로운 사람 다윗도 불의한 행동을 했죠. 여러분, 다윗이 어떠한 불의한 행동을 했습니까? 우리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했습니다. 정말 의롭지 못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업신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함으로 돌이켰지만은 불의한 것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반드시 요구합니다. 너의 죄는 내가 용서하지만 너가 낳은 자식은 죽을 것이고 너의 집안의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결국 자식들이 죽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불의한 싹스를 받은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가룟 유다. 사도행전 1장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얼마나 불의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얼마나 의롭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업신여기면서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분이 또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온유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오래 참으시고 온유하시고, 그리스도는 자랑하지 아니하시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께서는 성내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데 하나님은 불의한 자를 진노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심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불의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불의를 대신하여 어린 양처럼 죽으셨어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이 무슨 내용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불의로 인하여서 몹시 흥분한 상태에서 그렇게 서신을 써 내려가는데 바로 그 장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부정하고 음란한 행동을 한 그 사람을 내쫓으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불의를 위하여, 그 의롭지 못한 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처럼 불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불의에 대하여 죽은 자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의에 대하여 진노를 쏟아 부으시는데 누구에게 쏟아 부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쏟아 부어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에게 쏟아 부으셨습니까?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당신의 진노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 진노가 너무 심하고 극하여서 하나님은 눈을 감으셨어요. 바위가 터지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그 절망의 절규의 소리를 들으실 때 아버지는 그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을 참아보지 못하고 해가 빛을 잃고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진노를 당신의 아들에게 쏟아 부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불의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누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그 진노를 다 대신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진노의 잔을 내게서 거두십시오,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진노의 잔을 벌컥벌컥 들이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요 생명이요 이 교회 공동체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불의를 기뻐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죄를 모르십니다. 죄가 무엇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았던 그리스도는 죄를 경험하지 못한 분입니다. 그러나 죄를 알지 못하는 그분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하나님의 진노를 부으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는 자는 복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는 자는 참으로 소망이 있는 자예요. 아무리 우리가 연약하고 아무리 우리가 불의하고 아무리 우리가 죄악 가운데 노출되어지고 연약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예수 안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 소망이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가 되시기에 우리의 이 나그네와 행과 같은 인생의 여정 속에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가 되음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자들인 것은 이날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은혜 아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예배하는 자들이기에 복된 자들입니다.
한 가지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은 교회와 가정을 살리고 자녀들과 개인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무조건 오래 참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성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 성내지 않고 무례 행하지 않을 때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자녀들이 살고 개인이 사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의롭지 못한 행동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무조건 오냐 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리라. 사랑으로 불의를 기뻐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노골적으로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성도들을 업신여기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무조건 사랑합니다 라고 용납하고 오래 참고 받아줘야 됩니까? 여러분 그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말하면서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께 피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아주 구석구석 배어있는 옳지 못한 의롭지 못한 불의들을 하나씩 그분의 거룩하신 보혈로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다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과 가정의 삶과 교회 공동체의 삶 속에서 옳지 못한 것을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그 죄를 자백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이 공동체에 아름답게 넘치는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불의한 태도가 있었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이 시간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씻겨주십시오. 하늘의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 시간 다 같이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불의한 우리의 삶을 그분께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 주님 참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그 가련함과 불쌍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 주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연약함들 우리의 의롭지 못한 모습들 우리의 불의함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결하게 하시고 온전히 그리스도를 닮고 공동체를 살리고 아버지 하나며 가정을 살리고 개인을 살리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있도록 주님께서 우리가 기억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지체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여호와 여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의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주님 그저 사랑이 막연히 오래 참고 또 막연히 성내지 아니하고 막연하게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아주 분명하고 정확한 기준이 있는 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주님께서 공동체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진정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은 자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와 같이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기준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기준을 분명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불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그저 값싼 복음으로 전락시키지 아니하고 정말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우리가 잘 숙고하여 우리의 의롭지 못한 삶을 올곧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하는 권속들,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어떠하든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이 온전한 의로움의 사도들이 되어서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자가 되어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참으로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